먼저 지난 1년 동안 제자 훈련과 또 사역 훈련을 마치신 우리 훈련생들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가 지난 14년 동안 쉬지 않고 제자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빛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한 지난 14년 동안 훈련을 통해 다져왔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서먹서먹하게 시작해도 1년이 다 하고 나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 서로 형제 자매를 더 굳건히 하는 것이 저는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의 유익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훈련의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변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견될 줄도 압니다. 그래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지만 막상 훈련을 마치는 순간에는 12제자 모두가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사랑하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였던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결과요, 동시에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통렬히 깨닫고 부인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는 훈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도의 핵심을 저는 두 말씀에서 찾는데, 그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제자도의 핵심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는 것이라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는 참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교회가 겪은 위기는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코로나 기간 강제적 사회 거리 두기를 하면서 신앙생활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무려 3년이나 내몰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간을 거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교회와 거리두기로 가난한 성도들이 된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대략 20%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자기 신앙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처럼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증명해야 할 때가 된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훈련자 수료식을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나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던 그 배경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시기적 배경으로 본다면 사실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제자들의 심경이 요한복음 13장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제자들 사이의 의심, 베드로의 부인까지 예고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 곧바로 제자 공동체가 무너질 것만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은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위태로 보이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세 계명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앞선 계명 이전에도 계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옛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들었던 계명들을 하나하나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또는 보복에 대해 그리고 이웃과 원수를 대하는 법에 대해 그들이 예전에 알고 있었던 계명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새롭게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계명들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 목적을 옛 계명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의미가 왜곡되어 버린 것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그 의미들을 완성케 하기 위해 위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주신 이 세 계명을 율법을 완성케 하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나요? 예수님의 분명한 처방은 세 계명, 곧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에 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계명은 전혀 새로운 계명의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세 계명의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계명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와 우리들의 이웃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사랑의 모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두 가지 모델을 통해서 그 사랑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은 바로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세족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족식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하신 행동이 물을 대야에 떠다가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 앉히시고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신 그 세족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 보이신 주님의 사랑은 주와 선생이 되어 스스로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는 사랑이 아닌가요? 우리가 누군가 발을 씻겨주려면 먼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보다 낮아짐은 물론이요,
무릎 꿇는 그 행위 자체가 항복의 표현이고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흉내내기 참 어려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주시려는 행동을 극구 사양하며 말리려 했던 것이 아닌가요?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것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종이 된다는 이 원리를 아시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맨날 져주지 않습니까?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져줍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면 뻔히 알지만 져주지 않나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져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려면 나는 져주는 사람인가, 맨날 이기려는 사람인가, 그런 나 자신을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나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확인하는 시금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대상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상대방에게 맞추신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요? 제자들의 모습은 각자 달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제자들은 그 사랑 때문에 변할 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또한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 그들을 미리 용서하신 행동이 바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극구 사양하며 주님, 아니 됩니다.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기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으리라. 그 말씀을 듣자 생각이 좀 바뀌어서 그럼 주님, 이왕 씻어주시려면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 물을 부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자 예수님은 이미 온몸이 깨끗해진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목욕하고 발 씻고 이런 문제인가요? 사실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온몸이 깨끗해진 자, 이미 주님의 제자들, 이미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나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곧바로 주님이 잡히시자마자 도망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발을 씻겨주는 사랑,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선생님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을 앞세워 자신이 피할 길을 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앞에 나서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다 하면서 제자들 앞서 나서지 않나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피할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아시고 먼저 행하신 것이 그들의 발을 씻겨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음을 이후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결국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게 된 계기가 아닌가요? 사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이 사랑의 행위는 훗날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의 제자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때로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 주님처럼 발을 씻기는 사람으로 낮아져 섬겼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순교를 선택한 그 신앙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사랑,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핍박을 이기는 힘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감동은 스스로 자발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그 사랑, 그 새 계명은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점점점 커져 갔습니다. 누가 핍박을 받고 억울한 죽음까지 무릅쓰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랑, 형제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예수님께서 유난히 강조하신 것은 모르는 사람을 가리킨 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늘 마주 보고 잘 아는 사람들, 바로 그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쉬워 보여도 더 어려운 것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나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 번 선을 행하고 동정을 베푸는 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매일같이 또 보는 사람,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아는데 잘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을 또다시 용서하고 또다시 용서하는 것. 마치 베드로가 선생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그 용서는 한 7번 정도, 그 정도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7번에 70번까지라도, 490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실 늘 가까이 보는 사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할 것 같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지 못하고 별거 아닌데도 화풀이 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매일 만나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를 사랑하지 못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 아닐까요? 비록 주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자신을 부인하고 흩어질 제자들 앞에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고 한참 뒤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결국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계명으로 그들을 다시 묶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잠깐 흩어졌지만 그들이 곧바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계명이 그들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세워질 제자 공동체, 곧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세워진 이 땅의 교회, 새 계명을 안에서부터 실천하는 제자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치유할 주님의 유일한 대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오늘 훈련을 수료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인 여러분이 주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 계명, 주님이 본을 보이신 사랑은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강조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며 떡을 떼어준 바로 그 직후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의 의미를 소개한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만찬은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떡은 십자가 위에 찢기실 주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주님의 피를 의미한다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성만찬은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사건을 위한 샘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역사 속에 단 한 번 이루어졌지만 그 대상과 효과는 믿는 자들 가운데 영원히 미칠 것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행하신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하라 하시며 이 성만찬을 행하신 게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은 성만찬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을 강조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연합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영적인 가족,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의 비밀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비록 조직도 그 당시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위협이 기세등등했지만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행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가정에서 나눌 때 그들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한 몸 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될 때까지 교회 모습은 가정교회 중심으로 지역 연합교회 형식을 띄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극심한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이 영적으로 가족으로 함께 어려움을 겪어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현대사회가 날로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이 세태 속에서 교회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적인 가족으로 더욱 사랑하며 뭉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영적인 진리가 아닌가요? 핍박의 시대를 이겼던 이 세 계명이 이제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임을 깨닫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폐하여지고 더욱 사랑함으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주님의 세 계명을 성취하는 초대교회 가정교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치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이루기 위해
목장으로 파송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장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더욱 커져서 목장이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저와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바로 무너지고 흩어질 제자들을 다시 모이게 한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 아닌가요? 예수님은 새 계명의 사랑의 기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을 보이신 발을 씻겨주는 사랑,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으로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감염되었던 것처럼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오늘 훈련생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게 된 것 아닌가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할 방법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너희가 아무리 나의 제자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제자답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이 세 계명을 잘 지켜 서로 사랑할 때 제자가 제자답지 않을까요? 반대로 제자가 제자답지 못한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그 세 계명과 상관없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기 때문 아닌가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그나마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혀있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제자훈련을 수료하시는 수료생 모두와 하늘빛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 세상이 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